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죠. 바울의 4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3차 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고,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까지는 로마 여행까지 나오고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잠깐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는 그때에 한 4년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페인, 서바나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로마에서 감금이 되고,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제 베드로와 이 바울이 참수형,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생애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더 그려, 하나 더 나갔어요. 이쪽이 로마입니다. 로마. 이쪽이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쪽이 아시아. 여기가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이 아래쪽이 북아프리카, 대표적으로 이집트. 이집트의 당시 수도가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교회가 있었죠.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인가? 맞나요? 프톨레마이오스인가? 그 왕조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거든요. 이 왕이 죽고 나서 당시 장군이었던 프톨레미오스가 왕권을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그때 시작이 되는 거죠. 중요해요. 오늘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어느 시점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보통 1차 전도 여행은 여기에 섬을 표시하면은 여기에 무슨 섬이 있죠?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죠, 그죠? 바보, 멍청이 섬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요 근처에 또 하나 섬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섬이에요? 크레데라는 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로마 끄트머리 쪽에 이렇게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이 있어요. 멜리데라는 섬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저게 좀 너무 올라갔나? 여기 조금만 내릴까요? 조금만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아시아 쪽에서 다 끝나죠,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싸우고 나서 뭐예요? 반대로 가요. 이렇게 가죠, 그죠?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죠. 원래는 에베소가 여기 에베소가 한 요 정도 있겠죠. 에베소가 원래 이제 그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물을 얼마나 부려는 거야.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싶어요. 사역을 계속 흘러내고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에베소에서.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드로아, 예? 뭐죠? 드로아가 여기고,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 빌립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유럽에 탁 첫발 닿는 데가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환상을 봅니다, 그죠? 유럽에서 이제 좀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음성 듣고 순종해서 여기로 가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맞아요, 지도가? 너무 지나가. 이거를 내가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 좀 잘못된 얘기죠? 이게 지금 한 칸씩 여기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지나간 거야. 다시 그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오면 돼. 한 칸씩. 그죠? 맞아요? 잘 모르겠다. 다시 그렇게. 이탈리아를 그려놨더니 얘는 좀 약간 이렇게. 예. 그죠? 여기가 지금 뭐죠? 마케도니아죠? 마케도니아고 여기가 아시아고 아시아 쪽에 에베소가 있겠죠, 그죠? 에베소 위에 이제 드로아가 있고 여기서 이제 빌립보가 이쪽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 밑에가 어디입니까? 예? 고린도, 아덴, 고린도, 그죠? 고린도까지 오죠. 그러고 나서 2차 전도여행하고 3차 차이가 뭐냐면 2차 전도여행은 여기서 배 타고 에베소로 이렇게 와요. 에베소로 옵니다. 그죠? 3차 전도여행은 여기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여기 드로아 쪽으로 와요. 드로아 쪽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3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로마 여행이에요. 로마 여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단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좀 잡아서 족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요 해변가에 가이사라라는 곳이 있거든요. 가이사라의 감옥에 가둡니다. 2년 정도 감옥에 가둬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로마로 압송을 하게 돼요. 당시에는 이제 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 로마 쪽에 가게 되면 이제 로마는 위에 쪽에 있으니까 로마에 가게 되면은 가택연금이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잖아요. 역시 여기서도 2년 정도 1차, 2차 했는데 가택연금을 하게 되죠. 근데 가택연금에 왜 하게 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이사에게 하도 재판을 많이 받으러 오니까 사람이 너무 밀리는 거야. 그래서 감옥에 다 이 사람들을 뭐 어디 뭐 법정에 다 한꺼번에 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어떤 죄수잖아,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일반 뭐 여인숙이든 여관이든 그런 데 머물게 하고 대신에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고 자유인들이 있는 그곳에 거하게 하고 대신에 특징이 밖으로는 못 나가게 하고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기거를 해야 되니까 자기 돈 내고 집을 얻고 또 자기가 음식을 사 먹어야 되니까 밖에서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음식은 갖다 줄 수 있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도 뭐예요? 그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가택연금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요. 로마를 압송해야 되니까 황제 소속인 군인, 즉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입니다. 율리오라는 이 백부장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배려를 많이 해주면서 이제 로마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끌고 책임자가 돼서 로마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 지금 여기가 지중해 아니에요? 그럼 지중해가 얼마나 넓어? 그럼 여기에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 배 타고. 예? 그럼 바로 도착되는 거잖아요. 근데 배가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처럼 뭐 배가 뭐 크고 또 그때도 큰 배는 컸죠. 왜냐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 아래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곡물이나 이쪽에 예를 들면은 애굽이잖아요. 애굽, 이집트.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이나 곡물 이런 양식들이 여기서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나온 이런 곡물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로마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고 도로를 깔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로 보이는 거예요. 성공하면 로마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인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양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뭘 옮기겠어? 배를 옮기겠지. 여기 지중해 배를 옮기겠지. 근데 넓잖아. 넓으면 뭐가 많겠어요? 네? 태풍, 뭐 풍랑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가면은 좀 그거를 줄일 수 있겠어요? 배를 타고 가되 해안가를 끼고서 가는 거죠. 예. 네. 사람들이 참 똑똑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단 출발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감옥에 있다가 로마로 이제 호송 명령 떨어지고 율리오라는 백부장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오게 돼요. 시돈. 예, 시돈에 여기도 이제 역시 뭐 다 바닷가니까 시돈 밑에는 두로라는 게 두로와 시돈 아시죠? 그러니까 시돈을 거치게 되죠. 시돈을 거쳐서 그러면 요 정도의 무라라는 곳이 있어요. 무라 여기 항구예요. 항구. 여기에서 어떻게 가겠어요? 여기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키프로스 섬이 있잖아요. 사이프러스. 요 사이로 이렇게 배가 가게 되는 거죠. 가다가 여기로 이제 한번 정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기계배가 아니잖아. 노예들이 배를 저어가지고 가야 되고 바람 뭐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시간 걸리고 여기서 여기 가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가지 않고 이게 돌아서 이제 풍랑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해안가 중심으로 해서 섬이나 이런 걸 끼고 이게 배를 이제 운행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어디쯤 그려야 되나? 요 정도의 또 하나 섬 하나를 그려놓으시죠. 이거는 이제 이쪽에 가까운 거예요. 예, 그리스 쪽이 좀 가까운 섬이에요. 요게 이제 미항이라고 해서 미항 들어보셨어요? 미항. 근데 요 무라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아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이제 배를 바꿔 타.
왜냐면 이제 큰 바다로 나가야잖아.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안 쪽으로 왔는데 또 여기에서는 이쪽으로 거쳐서 또 이 밑에 이쪽 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그만 배 타고 가다가는 이 바다로 나가는 거잖아. 넓은 데로. 큰일 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실는 배, 이 배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역시 뭐예요? 이 무라라고 하는 이곳에 이 배도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에 속한 배로 갈아탑니다. 바울 일행이. 예, 여기서 갈아타가지고 이 배를 타고서 어디로 가냐면 미항, 크레도라는 섬이거든요. 크레도. 예, 크레도라는 섬인데 이 미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여기에 지금 이제 보십시오 한번. 이 바울 일행뿐만 아니라 여기에 선원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곡물 뭐 이런 게 이제 잔뜩 실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몇 명 탔다고 성경이 나오냐면 276명이 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많은 곡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배를 타고 배는 이제 좀 큰 배로 갈아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미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 때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맞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맞바람. 그러면 기계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걸 뚫고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깃을 달고 다니고 이런 거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바람이 맞바람이니까 앞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바람에 배가 뒤로 밀리겠지.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이 무라에서 미항 오는 것도. 여기서도 맞바람 맞으면서 어렵게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때쯤 오니까 한 겨울이 돼버린 거야. 겨울이. 예, 그래서 이 겨울에는 이게 바람이 찬바람뿐만 아니라 또 동쪽에서 불어오는 또 아주 태풍 강한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미양 이쪽 섬에서 멜리데까지 오면서 여기에서 유명한 유라굴라라는 이 태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라라는 이 뜻이 뭐냐면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그러니까 북쪽에서 오는 바람은 뭐예요? 북쪽에서 오는 거는 그렇게 항상 좋지 않아요. 쓰레기가 오고 뭐 풍선 날라오고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북쪽에서 오는 게 찬바람이야. 북쪽에서 오는 거는 찬바람이죠, 그죠? 예, 동쪽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과 만나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막 태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태풍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파도가 엄청나겠죠, 여러분. 여기서 14일 정도를 고생합니다. 여기서 14일 정도를 고생해요. 그 풍랑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여기가 배가 난파가 됩니다. 배가 다 부서져 버려. 그때 막 배가 깨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뭐 곡물 같은 거 다 버리지 않겠어요? 뭐 물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배 타고서 한번 심하게 뭐 풍랑 만나고 이런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있었거든요. 진짜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배가 막 다 부서지는 것 같고 뭐 이걸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바다에서 많이 잃었어요. 바다 나갔다가 파도 쳐서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한꺼번에 제 친구가 한 4명인가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 뭐 어른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저는 바다가 그 무서운 거를 알아요. 근데 희한하게 군대도 해병대 가서 바다에서 생활. 그다음에 또 수련회 가고도 꼭 이번에도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무서우면서 좋아. 예, 그게 좋아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 부는 날, 잔잔한 날, 파도 치는 날, 파도 없는 날, 여러 가지를 여러 얼굴들을 이렇게 거기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북동풍이 불어오면서 14일 동안 배가 난파가 되게. 그러면 거의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말로는 그냥 우리가 뭐 풍랑 만났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 경험해 보는 사람들은 죽어요. 그리고 멀미는 얼마나 있겠어 또. 그 사람이 딱 몸이 굳어버려. 내가 생각은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배가 막 이렇게 뒤집어졌다가 다시 뚝 떨어지고 그 옆에 가는 배가 안 보여.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면은 분명히 옆에 같이 갔는데 그리고 이제 배들도 다 길이 있어요. 아무 데고 다니는 게 아니고 뱃길이라고 하잖아요. 배도 다 있어요. 잘못 가면 바위 같은 게 있다고 거기에 밑에 소쿠리가 걸리든지 부집을 수 있기 때문에 배들도 다 길이 있고 그다음에 풍랑 같은 거 있으면 옆 배들이 다 와서 같이 붙어줘요. 그런데 파도가 치면은 옆에 배가 안 보여. 그 순간에 무슨 생각 들겠어요? 파도는 이렇게 파도가 배 탁 부딪히면 그 물이 배를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이 꽉 와요. 그걸 맞는 거야. 그걸 다 맞고 제가 이제 좀 어렸을 때거든요. 근데 한 중학생 때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 때 정도 같아요. 그러면 다 알 테잖아. 세상 이게. 근데 막 몸이 딱 굳어버린 거야. 몸이 딱 굳어. 그때 제가 큰형님이 이제 키를 잡았는데 그때 대단한 걸 알았어요. 야, 이게 리더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평상시에는 막 형 무시하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하는데 위험 딱 오니까 몸이 딱 굳어버려서 뭐 거기 탄 다른 뭐 바지락 캐고 굴 따고 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뭐 못해. 그분들 같이 싣고 이제 굴 뭐 이런 거 싣고 다 버리고 사람만 남아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근데 뭐 몸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는다니까. 움직이고 싶어도 안 움직여요. 딱 파도가 하고 배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 물이 확 가면은 그냥 배가 밑으로 푹 빠졌다가 다시 옆배가 쑥 올라오고 나는 쑥 내려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막 하는 거야.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서 집에 갈 때까지 그러는 거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중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분 횡단도 휴게소가 됐지만 지금 그 이제 거기 바다잖아요. 그 횡단섬에 여러분 거기 학교도 있었다고. 학교 그 섬에 여러분 휴게소 가서 라면 먹고 막 하는데 거기다 학교도 있었고.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교육전사 할 때 20살 때죠. 이제 학생들 데리고 청년들 데리고 수련회를 왔었다고. 거기 섬으로. 근데 풍랑 만났어 그날. 그때 이게 막 풍랑을 할 태풍. 섬에 내려서 텐트 치고 있는데 막 태풍이 바다니까 뭐 태풍 불고 하니까 텐트가 다 날아가고 애들 막 어떻게 그때 저도 사실 20살이었거든요. 그 뭐 거기 고3 애들 해봤자 1살 차이밖에 안 나. 근데 걔들은 내가 나이 많은 것처럼 그냥 느껴졌을 뿐인 거지. 예, 그냥 뭐 했는데 근데 이게 리더는 그런 데서 다르더라고. 다른 사람 다 당황하는데 저는 당황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파출소도 있었어요. 거기 섬에. 그 파출소인데 사람이 이제 경찰이 1명, 뭐 2명 뭐 이런 정도 이제 있는데 학교도 하나 있고 뭐 하니까 선생님도 한 분 계시고. 근데 이제 파출소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하룻밤을 그냥 파출소에서 애들 다 왜냐면 텐트 다 날아가고 뭐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해서 사실 두려워요. 두려움을 알아요. 근데 이 상황이 엄청난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여기 요 미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데가 여기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갈등이 있냐면 요 미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은 겨울이 이제 오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여기에서 겨울을 나자. 겨울이 나자 하는 건 3개월을 머물자는 얘기야. 3개월을. 근데 요 3개월이 여기서 못 머물고 여기서 밀레드에서 3개월을 여기서 머뭅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머물자고 했어. 그런데 그때 누가 이걸 결정하냐면 아까 율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정을 하는데 뭘 듣고 결정하냐면 두 쪽 얘기를 들어요. 선장과 이 선주라는 거는 배 주인이잖아. 이 사람은 뭐 배 잘 모르지. 그냥 돈 많으니까 주인인 거지. 선장이 잘 아는 거지.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말하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율리오가 결정을 해야 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 말을 듣냐면
이 사람들 말을 들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 미항보다도 이 베닉스라고 하는 이곳이 굉장히 더 좋아. 항구도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쉬었다 가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잘 아니까 피닉스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 사도 바울은 아니다. 미항에 여기서 보내자. 근데 율리오가 고민하다가 이쪽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항에서 비닉스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딱 도착했는데 이상하게 바람이 순풍이 부는 거야. 순풍이 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야, 그냥 가자. 왜? 왜 가야 돼요? 어? 이 사람들은 돈이잖아. 모든 게 돈이잖아. 빨리 가서 이걸 풀어주고 또 와서 이걸 또 싣고 가고 이런 걸 해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목사가 기도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냥 하면 돼. 뭐 자기들 생각 얘기해봤자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있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순풍이 불어도 다른 생각 안 하지. 여기는 끄트머리 쪽이니까 야, 순풍인데 그냥 가자. 이렇게 그냥 가면은 얼마 안 걸리니까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있으면은 안 간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그걸 알았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안 됐어요. 그래서 간 거야. 순풍이 부는 거야. 가자. 해서 간 거예요. 가다가 여기에서 배가 난파가 된 거야. 다 깨지고 막 부서지고.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에?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 사실은 3차 전도할 때도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유대인들이 널 죽이려고 기다린다. 또 이 아가보라고 예언자도 가지 마라. 예언을 해줬어. 가면 너 죽어.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다 살았잖아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힌트예요. 아, 죽어도 살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자기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일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76명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 난파당하면서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배가 다 깨졌는데 난파당한다 죽지 안 죽겠어요? 그리고 이 배가 밀려가지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아니면 뒤로도 갈 수 있고 다시 뭐 온 데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난파를 당해서 이 배가 도착한 데가 멜리데 섬이야. 에? 기가 막힌 거지. 그리고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276명도 다 같이 살려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산 사건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래서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 여러분 사명이 있어 없어요? 내가 볼 때 지금 이 사명이 있는 눈동자가 아니야. 이게 눈동자가 이게 다 잘 보라고. 지나온 사람 눈동자 썩었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안 돼. 이게 사명 있어야 하는데 아유 이게 곧 죽겠는데. 근데 제가 사명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 때문에 다 사는 거야 이게. 결국은 이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저는 가짜인데 여기는 진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그렇다고 아멘을 그렇게 참 은혜롭게 해주시네요. 머리를 왜 묶는 거예요? 자꾸 딴 사람으로 차가요. 오건사님이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기가 하고 다니는 거야?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자,
이게 사도 바울 때문에 다 살려주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 때문에. 참 이게 이거 이렇게 알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하나 가는 게 섭리야. 그리고 여기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나는 알고 있잖아, 이거를 미리.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지금 어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 난파를 당해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된다고. 여기서 출발할 때 아직 오지 않은 거잖아, 이거는. 근데 있을 일이잖아.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구원하시잖아.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합니다. 며칠 만에? 14일 만에. 14일 만에. 야. 그리고 여기에서 3개월 있어. 3개월 있는 동안에 보세요. 이 3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섬이고 하니까 또 겨울이고 하니까 이제 좀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뗐는데 뱀이 어디서 따뜻하니까 이게 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 독사가. 근데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 사도 바울이. 이거 엄청난 거죠. 독사한테 물렸는데 안 죽었어. 그거 어떻게 됐겠어? 사람들이 그때 바울을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일이 거기서 일어나냐면 그 섬에 멜리데 섬에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 이름이 뭐더라? 응? 보블리오. 예,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어요. 보블리오. 이 추장이 아버지가 병에 걸려. 예, 이게 뭐 병에 걸려가지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쳐요. 그럼 추장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믿죠. 앞에 자기가 독사에 물렸는데도 안 죽었어. 이게 뭐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두려운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야, 저 보통이 아닌데 이거 엄청난 일인데. 근데 또 추장의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살려줬어.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쳤어. 믿겠어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지. 그러니까 여기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성격이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전해야 돼. 안 전하면 견딜 수 없어. 그래서 28장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31절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담대하게 전해도 되는데 거기다가 또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나라 개념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섬에서 3개월 동안 전했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섬 전체가 다 예수를 믿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했고 안수했는데 나고 추장이 믿었고 다 믿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또 여기에서 이렇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그 땅이 변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쪽에 뭐가 있냐면 이게 섬이야, 멜리데라는 섬. 근데 요 위에 쪽에 수라구나? 응? 수사구나? 아, 수라구사. 수라구사. 응? 응? 수라구나? 응? 아유, 뭐라는 거야. 수라구사.
수라구사. 맞는데? 수라구사. 맞아요. 수라구사. 요 섬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또 레기온이라는 게 있어요. 레기온이 하나 있어요. 요 레기온에서 또 그 위에 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보디올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디올. 여기도 섬 항구야, 보디올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배 타고 다시 여기 보디올이라는 항구로 오게 되죠. 여기서 한 7일 정도 머물러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은 머물면 전도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2개 정도 마을 거쳐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육로, 여기서 비로소 육로로 내려와. 육로로 로마까지 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사람들이 마중을 나오죠. 마중을 나와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4차 로마 여행이야. 예, 여기까지가. 로마에서 끝나, 여기는. 아시겠죠? 예, 처음에는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이게 4차는 로마에서 끝나고, 이제 마지막 5차 전도 여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로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차 감금됐다가 2차 잠시 풀렸을 때 한 4년 정도, 그때 이제 서바나를 다녀오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하면서 결론을 그 다음 주에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길이, 뱃길이 위험해. 여러분, 참멀미는 이게 비교가 안 돼. 배멀미는 그냥 엄청나. 제가 이제 그 에레스트라고 이제 그 군에 있을 때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 이제 해군하고 연합 작전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해병대들이 해군의 에레스트라는 엄청나게 큰 배, 뭐 비행기도 태우고 탱크도 뭐 수십 대 태우고 뭐 막 군인도 수천 명 태우는 배가 있어. 그럼 해군들은 이제 갑판 위에서 막 일하지만 해병대는 이제 상륙 돌격형이니까 이 돌격을 해야 되니까 바다를 지나서 육지에 대주면 이게 입이 딱 벌어지는 배 있지. 여러분 보잖아, TV에서. 거기서 이제 탱크들이 나오고 수륙 양용 탱크라고 이제 물에서 이제 뜨는 탱크예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도 타고 나머지는 소총 들고 옆에서 와 하면서 뛰다가 총 맞아 죽는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저도 이제 옆에서 막 탱크 가면은 타지도 못하고 옆에서 뛰면서 와 하면서 이제 가면 이제 중간 이제 포탄 터트리면 이제 막 피해 가지고 가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할 때 거기 이제 수천 명이 밥 먹으면 그 밑으로 들어가, 배 밑으로. 그러면 이제 딱 자기 하나 누우면은 그게 딱 상륙군 침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하나 딱 들어가면 끝이야. 그리고 이제 또 점심 먹고 작전지 도착할 때까지 바로 또 들어가. 그러면 배가 워낙 크니까 배가 파도가 와도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멀리서 큰 배가 하나 지나가면 한참 지난 후에 갑자기 파도가 막 놀고 있으면 파도 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먼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서 그런 거야. 여러분은 안 보여서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계속 해가지고 뭔가 조용한데 갑자기 파도가 치죠. 예, 그게 이제 먼 바다에서 배가 지나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크니까 배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움직여. 보이지 않게.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 근데 이 배가 이렇게 할 때 바로 밥 먹고 나왔잖아. 다 토해. 멀미 하냐고 막 전부 토하고 막 거의 토해. 근데 거기서 토하면서 이제 2, 3일 지나면 다 익숙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멀미를 극복하려면 거기서 견디는 거야, 그냥. 도망가면 뭐 계속 멀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견디는 방법이에요. 그걸 지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를 거기서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게 극복돼. 그럼 다시는 그런 게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이런 여정을 사도 바울은 하잖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이 꿈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을 때는 큰 도시를 중심으로 전하려고 했고,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게 환상을 받고 그러고 나서 마케도니아로 이렇게 갔잖아요. 여기에서는 항상 로마를 바라봤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세상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스페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스페인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인 언젠가 자기는 이 서바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 사명을 마치겠다. 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와서 다시 로마에 와가지고 아마 바울의 나이가 65세에서 66세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목 잘려서 죽입니까? 어떤 인간은 그냥 맨날 죄 짓고 있었는데 목도 안 잘리고 잘도 살고 막 이러는데 그냥 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엄청 크겠지. 여기서는 엄청 크겠지.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렇게 따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 고통당하는 게, 이 어려움 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우연은 없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된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열정, 좀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전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이거 배 타고 가지 않았었으면 이게 복음이 이렇게 유럽으로 돌아가지고 이게 영국 가서 미국으로 와가지고 그리고 일본, 중국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끄트머리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굉장히 신학도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만은 우리나라의 정통 신학은 없어요. 예를 들면 뭐 해방 신학이라든지 민중 신학이라든지 이게 처음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제대로 기지개도 못 폈어요. 거의 이제 수입이에요, 수입. 우리보다 100년 정도 앞선 데가 일본이야. 신학,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이런 신학자는 세계적인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내촌감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주 끄트머리 아주 저 변방 그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 갓 쓰고 키 150단 돼 가지고 이게 뭐 나라의 재상이라고 와서 이렇게 전철에 앉아 있는데 이거 뭐 저걸 어디다 써 저걸 사람들이 처음에 이상하게 희한하게 본 거예요. 옛날 사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서울 옛날 사진 그러면 진짜 이게 맞나 이게? 사람 맞죠? 이게 요만해 땅에 붙어 다녀. 그리고 옷도 제대로 된 입은 사람이 없어. 어떻게 제가 유심히 사진을 다 이렇게 찾아봤고 신발도 제대로 된 신발도 없고 그리고 뭐 양말이랑 해봤자 갓 썼어도 웃겨 그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키가 남자가 150이 안 됐어요. 그 여자들은 땅에 붙어 다닌 거지. 에? 그러니 그 사람 미국에 가가지고 전철을 탔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에? 저 뭐지 저것들은? 이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전철에서 이상한 것들 그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선교사 미감리교에서 이제 이게 연구를 시작한 거야. 저기 사람이 맞냐 맞을까 하다가 이제 일본 옆에 있다 하더라. 일본은 이제 이게 제국주의를 꿈꾼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온갖 뭐 하여튼 전쟁도 하고 해서 이게 굉장히 앞서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어쨌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예요? 세계를 흔들어. 세계 최대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많은 외국에서 우리나라 교회를 배우기 위해서 오죠.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갔지만 지금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배우러 오고 굉장히 부러워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부러워하고 한국 성도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 열정도 있고 시내산 올라가면 한국 교회 성도들만 통성기도하고 있고 뭐 조그만 것들이 저기 뭐 모여가지고 이제 막 주여주여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서양 사람들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것들 뭐지 이렇게 쳐다보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굉장한 그런 시내산 올라가다 보면 라면도 거기서 팔죠. 라면 그 정도로 우리 라면 복음이 대단하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불교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자랑스러운 인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지식을 자랑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인물 뽑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단연코 저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학문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고 구약학자로서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아까 제가 잠깐 갑자기 또 다른 게 기억나는데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한테는 제가 이디야에서 빵 새로 나왔거든요. 엄청 맛있어. 제가 먹어봤는데 여러분 꼭 가서 한번 커피하고 같이 사서 드셔보세요. 에? 뭐라고요? 얘기해보세요. 네. 틀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 모아줬지, 이쪽에서. 그죠? 자, 또 아시는 분? 제가 예전에 설교했었는데 알렉산드리아가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지리적으로도 뭐 유명하지만 대도시야.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행정 수도였으니까 뭐 엄청나기도 하지만은 신앙적으로 아주 경이로운 일이 있었죠. 자,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백날 머리 쓰는 척 하지 말고 소용없어. 차라리 뭐 수학하고 단어 하나 암기하는 게 나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70인경 아시죠? 70인경 성경을 번역한 것이. 그러니까 70인경이 뭐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70인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야. 이집트에서 어마한 무시한 일을 한 거야. 그 성경으로 인해서 모든 성경이 다 번역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었으면 큰일이고 이 역할을 주도적으로 한 나라가 로마야. 로마는 라틴어를 쓰잖아요. 자기 모국어잖아. 라틴어는 지금 이제 고화가 돼버렸잖아요. 사장됐잖아. 그러고 나서 자기 모국어가 있는데 헬라어를 국제어로 사용한 거예요. 사실 라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준 있는 언어라고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헬라어를 퍼뜨렸어요, 로마가. 그 전 세계의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으니까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 놨으니 성경을 이게 엄청난 파급을 일으키게 된 거죠. 지금도 70인기 성경 수도 없이 뭐 이렇게 설교하는 가운데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 또 우리가 아까도 제가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렇게 교회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순간 여기 앉아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영혼이 자꾸 잠자고 영혼이 자꾸 이렇게 가라앉고 영혼이 주저앉고 영혼이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분 출세하려고 살면 안 돼. 우리는 출애굽해야 될 사람들이지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출세해봤자 그게 다예요. 우리는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야.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열심과 정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그 사명 이루기까지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열심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도 갈 기회가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들, 그리고 육지를 갈 때는 뭐 나귀를 타고 가든 마차를 타고 가든 뭐로 갔겠죠. 또 때로는 걸어갔겠지. 어떤 길은 갈 수가 없으니까 마차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가면서 오직 그냥 복음 전하려고, 그걸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요 엄청나게 성공할 사람이 세상에서. 근데 성공을 포기하고 출애굽을 한 거야. 세상에서 출애굽에서 성숙한 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세상의 출세가 아니라 출애굽이라는 거, 성공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거라는 거, 여러분 그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가 보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 이 섭리가 보여요. 보여.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고백하게 되고 순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모하면서 바울의 열정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명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 열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솔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